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후 예루살렘 교회가 대박해를 받으며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사울이죠. 그는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에서 스데반 외에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거짓 증인들도 있었죠. 돌로 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기록된 건 사울 한 명뿐입니다. 사울은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의 이름만 기록이 됐어요. 사도행전의 흐름에서 사울의 등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먼저 사울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거의 완전히 파괴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의 교인들까지 잡으러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을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그는 바울로 불리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를 막아서는 최선봉에 있던 사람이 교회를 확장하는 최선봉에 서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임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말씀해요. 이 죽음은 사실 문제가 많았죠. 스데반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을 하고 있던 도중에 사람들이 분노하며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죽임을 당했던 거죠. 사울은 이걸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준에서는 이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살인 사건이 너무나 정당화될 수 있는 당연한 걸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정의로 가득한 사람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은 자신이 폭력을 행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냐면 자신이 희생해서 가장 앞장서서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어떻죠? 광기에 찬 그 폭력배 또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2차 대전 시기에 그 유대인들이 유럽 곳곳에서 학살당하고 수용소에서 고통당했죠. 히틀러를 필두로 한 그 집단의 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정의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해요. 그리고 많은 유럽인들이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일본의 관동 대지진 학살 때도 조선인들이 엄청 죽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조선인들의 우물에 독을 탔다는
확인도 되지 않은 유언비어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자경단이 형성되고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는 ISIS의 학살이 뉴스와 SNS를 통해서 막 확산됐었잖아요. 이제 끔찍했죠. 근데 그 영상들을 보면 끔찍한 살인 장면과는 반대로 그것을 행하는 이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떳떳하고요. 정의감에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의 차이죠. 아프리카는 지금 계속 곳곳에서 내전 중이에요. 유럽 열강이 멋대로 그어놓은 국경선 때문에 인종, 언어, 종교, 문화가 이질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왜곡된 정의감을 가진 이들이 등장하면 그 왜곡된 정의가 섣불처럼 번지면서 살인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왜곡된 정의감에 취한 이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증오심이에요. 그들의 그 광기 어린 살인과 폭력은 단순하게 그냥 왜곡된 정의감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의에 반하는 인물들을 아주 강한 증오심을 가지고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적들에게 행하는 그 비인간적인 악행이 정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증오심에는요, 그러니까 나의 정의가 어떠하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대적이 되는 자들의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저들이 악하다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악한 방식은 문제되지 않아요. 더 더러운 걸 없애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러운 짓을 하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정의라는 건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건 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감화시킵니다. 그러나 왜곡된 정의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사람들에게 외쳐도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걸 포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대적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폭력으로 밀어붙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세력도, 독일의 히틀러를 필두로 한 그 세력도, 일본의 극우 세력도, IS 세력도 다 같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세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믿는 구석은 성전과 율법 두 개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흔들리면서 교회가 커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죠. 근데 그 성장이 너무 폭발적인 겁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협박도 해봤고요. 매질도 해봤어요. 소용이 없는 거죠. 교회는 날마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예루살렘에 온통 크리스찬들로 가득 찰 것 같은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 뭘 하느냐? 교회의 가르침이 신성모독이라고 선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교회를 향한 분노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민족주의 극우 세력은 전쟁을 위한 구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꺼낸 게 인종주의였어요. 자기들 게르만족이 가장 우수한 진화된 인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을 매겨요, 인종들에. 그리고 그 인종 중에서 가장 악의 축이 되는 인물로 유대인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넣죠. 유대인들은 그 은행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소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보통 하는 직업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일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천하게 여겨졌던 고리 대금업을 하게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많은 부를 갖다 줍니다. 지금 뭐 세계 은행도 있고
세계 각 나라가 연결이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나라마다 교육이 단절되어 있는 면들이 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흩어져 사는데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환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행업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부가 유대인들에게 몰려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악마화시키고 그들의 부도 악마화시키는 거죠. 그걸 빼앗는 건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감옥에 넣는 것도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ISIS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상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나름의 정치, 종교적 이유로 내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외부인들을 향한 증오로 내부인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겁니다. 일단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왜곡된 정의의 바탕을 둔 증오심을 넣을 수만 있으면 과정이 좀 더럽고 문제가 된다고 해도 그건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악한 본성이 있어서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웬만큼 더러운 짓을 해도 그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이들은 내부적으로 외연을 확장시킬 힘이 없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 정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지스럽고 비인간적인 방식을 취하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선동에 굉장히 잘 휩쓸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은 굉장히 잘 통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이 통신이 좀 발달된 나라들, 휴대폰 보급이 잘 돼 있는 나라들, 인터넷이 잘 깔려 있는 나라들은 이 SNS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마다 정치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서 그 증오심에 가득한 편가르기가 심각합니다. 정치만 생각을 해보면 상대를 악마화시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나한테 표를 줘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내가 주장하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설명하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도 않고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부추기잖아요. 요만큼만 얘기를 해도요. 정말 엄청나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이 됐든 누가 됐든 상관없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요.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잘 말한다. 건강한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누군가를 자꾸 욕하고 흠집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득을 취하려 한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후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 집단,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그런 왜곡된 정의와 증오심으로 가득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그 비정상적인, 비인간적인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요. 당연한 걸로 여기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스데반의 죽음은 신호탄에 불과했죠.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수색합니다. 그래서 다 찾아내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넣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니까 이제 눈을 돌려서 외국으로 가서 사람들을 끌어오죠. 얼마나 이 사람이 광기에 차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이 대박해는 이상한 점들이 몇 개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칭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요. 이후에도 있어요. 메시아는 늘 기다리고 있던 대상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일어난 것 같은 일들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교회와 같은 표적과 폭발력이 흔했던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런 현상은 있어 왔어요. 이럴 때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구심점이니까 이걸 제거하면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잖아요. 알아서 이 조직은 와해가 됩니다. 다시 자기들 품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죠. 그들은 한번 우두머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오히려 이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죠. 사람들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우두머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도들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그들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잘 잡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빠짐없이 잡아들이는 거예요. 게다가 여자들까지. 여자들은 더더욱 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에서도 보면 어때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자들은 뒤를 따르잖아요. 붙잡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도를 넘은 아주 심각한 핍박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아마도 본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숨은 것 같아요. 이때부터 교회가 지하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의 반응도 조금 이상해요. 지금 이 박해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유 없이 매질당하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교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저들이 고통스러워했다던가 슬퍼했다던가 좌절했다던가 하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2절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교인들이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슬픔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고요. 누가도 그걸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박해에 대한 교인들의 감정적 반응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누가가 전하는 교인들의 유일한 반응은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당시 교인들의 감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사울이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어떻죠?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어떻죠?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교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4장에서 봤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대제사장 문중에게 고문당한 후 풀려났을 때 교회가 드렸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29절 30절입니다. 4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세력 앞에서 교회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뭐였냐면 굽어 살펴 달라는 거였습니다. 사도들이 붙잡혀서 폭력을 당했을 때 그건 분명히 잘못이었죠.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거라고는 복음 전한 게 다였잖아요. 사람 고쳐주고. 근데도 매질을 당해요. 어디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도 그들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기도에서는 억울함에 대한 것, 저들의 악행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기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들의 폭력은 단순히 사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거죠.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힘입었습니다. 헤롯,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성된 이 세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세력이에요. 그 기도 앞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용감하게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앞선 기도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복음을 용감하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상황의 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저 악한 세력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복음은 죽음으로 뒤덮여 있는 인생에 비춰지는 영생의 한 줄기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말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자리에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세례를 받고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것은 그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죄와 유혹의 문제를 통과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으로 최악의 죽음인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그가 어떤 이의 죄라도 짊어지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그 부활한 몸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 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강력한 희망의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인생이라 하더라도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오늘의 나를 또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기존의 권력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거든요. 과거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건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파는 하지 말라고 해서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병이 나왔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걸 참을 수 있을까요? 가족한테 그걸 비밀로 하고 참을 수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말하겠어요? 만나는 지인들에게 내가 살았다라는 걸 기쁨에 차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극적인 승리를 했어요. 그 다음날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하는 줄 알아요? 어제 경기 봤어? 막 그 얘기를 한참 하게 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이런 것들조차 참을 수가 없는데, 구원의 감격이라는 건 비교되지 않는 기쁨으로 참을 수 없는, 전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이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전하는 걸 더욱더 간절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왔을 때 동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요. 죽임을 당하고요. 삶이 망가지는 고통이 있는데도 그들의 눈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바라봅니다. 교회의 눈에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었어요. 남을 수 있는 사람은 남았고요. 흩어질 사람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각오는 굉장히 비장한 거였어요.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 갑니다. 여러분, 전쟁에 선 군인은요, 포탄이 날아들고 낮밤이 없는 비상 상황, 생존이 걸린 일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있으면 욕을 한마디 들어도요, 작은 폭력의 상황에서도 시비가 붙고 잘잘못을 따지게 돼요. 근데 전쟁에선 상황이 달라요. 전쟁에서는 적군이 나를 향한 적의와 폭력은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적이 날 미워한다, 싫어한다, 폭력을 행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 전쟁터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죠. 저들이 두려워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속에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건 이미 앞서 그들의 기도를 살핀 것처럼 그들의 안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안을 열었고 이 사안을 온전히 살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 결과가 5절부터 8절이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죠. 사마리아는 혼혈이 사는 곳입니다. 아시리아가 지배했을 때 여기 이주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이방인들을 불어넣고 유대인들을 외부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게 돼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그들은 저들을 이방인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말 그대로 그들은 단절되어 있었어요.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의 상황에서 사마리아로 빌립이 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하던 거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에너지가 지금 쏠려 있거든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들었고 표적도 나타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뼈자와 걷지 못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사마리아는 버려진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성전과 그 인종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있는 곳에 일어난다는 걸 처음 피부로 느끼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거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자 그들의 삶에 기쁨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에너지가 아무 희망 없다고 버려졌던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순간 그곳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한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 깨졌습니다.
다 파괴됐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라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시야를 조금 넓혀서 이 복음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밖으로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것을,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겠죠. 여러분, 이 박해는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역사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악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예루살렘의 박해는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도요, 사울은 본의 아니게 복음이 밖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의 삶을 살게 돼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처음에는 핍박해서 복음을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돼서 밖으로 복음을 또 확장시켜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신묘막측합니다. 신묘막측이 뭐냐면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능력과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저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어떻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 너무 신기하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헤아리지 못한 그 방식들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잖아요. 모두가 실패라고 여기던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은 가장 성공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표면적인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복음의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살펴야만 해요. 우리의 적을 사람으로 두지 마세요. 우리의 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표면적인 일들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는 감정은 분노, 좌절, 혐오 같은 것뿐입니다.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욕하는 거죠.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께서 약속해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께서 나와 같이 되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내가 그와 함께 부활했고 내가 그와 함께 그처럼 승천할 곳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표면적이고 또 아주 좁은 시야에서 우리를 얽매는 많은 문제들이 실상 크지 않다는 걸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박해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온전한 초점을 맞추고 복음의 중심을 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인간적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크게 동요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며 감정적으로 큰 좌절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영 안을 열고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의 소망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